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죠. 찬송가 165장이에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셔서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부활 이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만나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두 제자가 무덤을 찾아봤다가 다시금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 하시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를 이제 만나십니다. 궁금한 건 부활이 어디 계시다가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만을 만나셨는지. 대표성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던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그러면 대표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요한하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알려준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 그러면 그런 그 이유들을 들 수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 두 제자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적어도 뭔가를 하실 땐
무의미한 일들이 없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무의미한 말씀이 있을 수 없듯이 그분이 뭔가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실 때에도 무의미한 어찌하다가 아니면 뭐 의도치 않은 어떤 행동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적어도 그분이 어떤 그 행동을 하실 땐 당연히 의도가 있죠. 계획이 있고 이런 거 굳이 따진다면 두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뜻이 계실 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 주변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남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여러 명의 여성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을 뿐이지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를 따르는 여성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잠깐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멀리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여인들 몇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3명의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그녀들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면 갈릴리 때부터 예수를 지지하고 가까이에서 후원하며 도왔던 그런 여인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3명이고 3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까이에서 돕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3명의 여성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 곁에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척해서 후원하고 돕는 이런 그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누구였는지 사실은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여자였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안식 그 첫날 주일이죠. 새벽녘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는데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두 제자가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해 보러 왔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거기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예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에 대한 그 남다른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활 후 첫 모습을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의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예수께서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번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또 그녀에 대한 예수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녀에 대한 예수의 그 마음, 또 그녀가 품고 있던 애틋한 그런 그 마음을 예수께서 알아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두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셨는데 마리아에게만 보여주셨다고 할 땐 그녀의 그런 그 마음을 예수께서 알아주신 그런 그 응답이죠.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우리가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사실들을 볼 때에 주님께 대한 그런 그 각별한 그 마음들을 예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마리아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그 은혜들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그 각별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후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죠. 그 마리아와의 그 대화를 하실 때에도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만에도 여하간에 마리아를 그렇게 만난 이후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다시금 세상으로 오신 후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대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은 자가 그렇게 살아났다고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신 것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나타나시죠. 부활체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지니고 있었지만 결코 육체는 아니었죠. 영적인 존재였지만 영으로도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부활체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육체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때 놀라운 일인데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뒤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가 처음 일어나는.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신비한 부활의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은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그런 그 소망이 생기게 됐을 겁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죠.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복음 전하면서 많은 시련, 어려움, 위협, 협박 이런 거 받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죽음의 문제가 극복됐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완전히 극복이 된 거죠. 예수가 저렇게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결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엄청난 그런 그 희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믿음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은 위기, 위협, 협박, 고통, 고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본인 자신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런 믿음 가질 수가 없죠. 죽으면 그만인데요. 누가 그건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코 죽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그러되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그런 거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누가 주냐? 황제냐? 예수냐?라고 할 때 어떤 성도들은 기꺼이 찾아왔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그랬느냐?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대단한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기꺼이.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의 역사를 직접 목격을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유대교의 살벌한 그런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일 때문에 흠씬 두들겨 맞아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그 모습들까지 보여주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난 뒤 벅차고 나오잖아요. 숨어있는 자리에서 담대해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사는 이런 그 제자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너머에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만들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다움 소유하기 힘들 거리요.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나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